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동안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무르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시냇물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네가 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돈으로 가라. 시돈은 엘리야가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무려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 사이에는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산악지대가 있고 계곡을 통과해야 되고 항무지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 험악한 곳을 지내가지고 많은 날 동안 걸어서 시돈에 갔습니다. 그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본거지였습니다. 그곳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시돈으로 가가지고 거기 사르밧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한 가부집을 찾아가라. 그러면 그 가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가부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구나. 남편이 돈이 많았는데 어떻게 병으로 혹은 사고로 죽고 혼자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부잣집 그런 만화님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먹을 거 공급받고 충분히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가가지고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오는데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여인이 네가 도움을 청해야 될 그 가부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내가 먼 길을 오느라고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데 물을 좀 주시오. 그럼 물을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가뭄이 있었지만 그래도 깊은 샘물이 있었는지 집안에 물이 좀 있었는지 그 물을 갖다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왕 물만 가져올 것이 아니고 나에게 떡도 좀 주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떡 조각 하나를 달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르밧 가부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조그마한 빵 한 덩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오병 5개의 떡입니다. 5개의 조그마한 빵이에요. 그 5개 정도 가지고 물고기 조그마한 거 2개 가지고 한 끼 그런 식사할 수 있는데 그 5분의 1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고 우리 집에 뭐 밀가루 조금 하고 그리고 그거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서는 이제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오늘날 치면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마 일상적이라고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아유 참 형편이 어렵고 힘들구만요. 딱하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먹을 것을 당신 가정에 공급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근방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좀 먹을 것 얻어다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면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가가지고 그 조금 남아있는 가루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대접하시오. 먼저 나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뭐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 오만무리한 거 아닙니까? 예의 범절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이스하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정다른 모습을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조금 가루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떡에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1인분 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든 말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나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난 후에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이 나머지 가지고 먹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비를 땅에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비가 올 때 그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겠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서 그거 한 끼 만들어가지고 먹고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먹고서 어차피 한 끼 먹고 없앨 바에는 먼저 나를 좀 대접해봐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적인 원리를 하나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비가 올 때까지 뭐 5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가뭄이 그때 계속 지속되고 기근이 지속되더라도 네가 일단 심으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끔 만듭니다. 지금 당장 나도 어려워요. 애들 학비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전 심을 게 없습니다. 저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심을 게 없어요. 고장 남은 게 오늘 저녁 한 끼 해먹고 뭐 수제비 한 그릇 끓여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와가지고서는 뭔가를 좀 심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같은 먹고서 그걸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기대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곤란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그나마 남아있는 것으로 심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전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록 눈물이 나올지라도 힘들더라도 씨를 뿌려라. 지금 울음이 나올지라도 그러더라도 씨를 뿌려라. 그래야만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아프리카는 다들 가난하게 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사막지대를 제외하고는요 굉장히 옥토예요. 정글 같은 거 조금만 개가 나면 먹을 게 풍부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비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은요,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에 가서 풀어놓으면 아마 농사 엄청나게 잘 지을 거예요. 그렇게 비옥한 땅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배추씨, 당근씨, 무씨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서는 조그만 비닐봉지에 이어가지고요, 각 가정을 방문을 하면서 이거 배추씨, 무씨, 당근씨인데 이걸 뿌려놓으면 몇 주 후부터는 거두어들여서 아마 여러분들 채소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뿌리세요 하고서 각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몇 개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잘 짓고 있나 보려고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준 씨앗을 뿌렸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우리가 입에 탈탈 털어가지고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
그 수백 개 씨앗이지만은 그거 한 스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입에 이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프리카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자원이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의 그 기근과 그 가뭄과 그리고 이 식량난을 갖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내년 봄에 뿌려야 될 그 씨앗은요, 지금 당장 굶어 죽더라도요, 그걸 갖다가 먹지를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씨앗을 베고 자면서도요, 이것은 내년에 뿌려야 돼. 뿌려야만 또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요, 촉은 목피로 먹고 살면서 풀뿌리 뜯어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으면서도 그 씨앗은 먹지를 않았어요. 내년에 뿌려야만 되기 때문에. 대학교를 상아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상아탑이라고 하면은 이 좀 말은 많이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습니다. 왜 상아탑이라고 했는가, 대학은? 그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어느 유명한 평론가가 시인이면서 극작가를 갖다 비평을 했어요. 그 사람은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예술 세계, 학문의 세계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상아탑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어느 동굴에 엄청난 뼈가 있어요. 코끼리들이요, 죽을 때가 되면 다 그쪽에 와서 죽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뼈와 그리고 상아, 코끼리의 이빨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상아탑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도 누구도 접근을 못해요. 다른 동물의 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아탑이라고 하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학문의 세계나 예술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것을 비유하면서 좀 좋지 않은 비판하는 의미로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라 해가지고 상아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아탑인 대학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골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소자 뼈골자, 소뼈로 만들어진 탑이 대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들을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 큰아들 그래도 공부시켜 놓으면 동생들 다 앞가리게 하고 다 이끌어주고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집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 소 키워가지고 새끼 나오면 팔아서 또 목돈 마련해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뭐 애들 나중에 크면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 소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아들 등록금을 내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갖다가 다 투자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모여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대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등골탑이라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학 공부 다 못 시키고 한 학기 등록금도 제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애들 대학 보내려고 하면요, 부모 등골이 휘어진다 해가지고 등골탑이라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심는 거에는 전문가예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내가 허리를 졸라매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내 자식에게 심어야, 그래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희생하면서 많이 심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심었는데 우리는 그만큼 심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세대에 비하면 우리는 별로 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어야만, 힘들더라도 심어야만, 그래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심느라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심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63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요, 초토화되어져 버렸어요. 온 전국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물이 들어오고 16개국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저 남미의 콜롬비아, 동남아의 필리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다 못 사는 나라죠. 그런데 그때는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후원을 했어요. 원조를 줬어요. 파병을 하고.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한 40년이 지나면서부터 한국이 세계에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화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정치 제도가 개선되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는 곳에 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6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하늘과 땅의 차이,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에 무상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60년 전에 최빈민국이었고 원조만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것은 코리아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면서, 배고파가면서, 입지 않고 잠자리 잘 곳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자녀를 심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이와 같은 부강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저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영접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대접을 해주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줄 상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2000 몇백 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2주 동안 살펴봤던 대로 이 앞에 보면은 엘리야도 똑같은 기근을 당하고 똑같은 가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대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야, 내 말을 듣고 지시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네가 가뭄을 극복하리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물을 주고, 내가 거기에서 까마귀를 보낸다. 떡을 주고 고기를 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죽고 나면 영적으로 영원한 그런 천국에서 상이 있겠지만은 그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우리 이 본문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에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상이 뭐냐 하면요, 기근 중에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그 상을 받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이거 밀가루 조금 가지고 빈대떡 붙여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들하고 먹고 나면 그리고 끝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당신이 나를 한번 대접해봐라. 나를 한번 대접해가지고 한번 심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별 존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지자가 받을 상을 줄 거다. 그 상을 당신이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기근 중에도 살아남은 것처럼 당신도 기근 중에도 살아남을 거다. 그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 제가 목회자니까 저 대접하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접 안 하셔도요, 저는 뭐 소적 가지고도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 목사가 뭐 좀 대접하라고, 요즘 좀 궁하나 대접하라고 이 본문을 정해가 저렇게 설교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원리를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정말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본문 마태복음 10장 앞뒤로도 보면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을 받을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저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대접을 해주면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 줄 상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오면은요, 그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영어 배우느라고 가까이 지내고, 공휴일이 되면은요, 강화도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 70년대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한국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 못 사는 나라에 왔을까? 또 선교사님이 자기들 거처에 저희들을 초청할 때가 있어요. 그 집에 가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 당시 냉장고도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거기 있더라니까요. 70년대에. 대단한 그런 빈부의 그런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자 나라에서 다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와서 선교활동할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야, 나도 이분들처럼 선교사 돼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그런 데 가서 사역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하고서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유학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서 신학을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신학 3년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제 선교사로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좀 불러주면, 콜링만 오면은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선교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훌러에 가가지고 선교대학원에서요, 한 학기 공부했어요. 선교에 대한 과목을 4과목 들었어요. 그런데도 콜링이 안 와요. 문 목사, 너 이제 선교사 되라, 이런 마음에 콜링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8년 전에 1995년 2월 달에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을 가가지고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만나고,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현지 교회에 제가 설교하면 그분이 또 통역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도 몇 군데 하고, 또 거기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목회자 된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 3주 동안에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저를 콜링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도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부르지를 않아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목회를 하도록 내가 너를 부른다. 제 마음에 분명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나는 너를 선교사로 부르지 않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목회를 하도록 부르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한국에 개척하러 나갔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1명, 2명 모일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 교회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지 2개월째부터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명, 그때 한 2개월 되니까 한 30명 모였어요. 그 30명 되는 교인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첫 달을 결산을 내보니까 자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2번째 달부터 선교합시다. 근데 아무도 뭐 반대 안 해요. 제가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2분에게 100불씩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집트에 선교하러 간 분들 100불씩 그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몇 개월 지나면 1명 더 보태고, 한 1년 전에 한 2-3명 더 보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0명 되고 20명 되고, 나중에 한 40명 정도를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분들에게는 조금씩이라도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이 지났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문 목사님, 이 카자흐스탄에 교회를 세우기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땅도 넓고 건물도 있어서 여기 교회하기에 딱 안성맞춤이라고. 그런데 이거 구입하는데 많은 돈은 안 들고 여기 지금으로 하면 한 5,000불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5,000불이면 그때 한국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그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회 하나 매입하고 만들려고 하면 수백만 불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에 수십억 들어야만 그냥 교회 하나 짓잖아요. 그런데 뭐 500만 원, 5,000불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도들이 같이 모아가지고서는 그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그걸 다시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했더니만 정말 시골에요. 넓은 땅에 그게 뭐 밭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 탄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지났어요. 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좀 그 교회에서 후원하면 어떠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지에 쓰고 싶다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푼도 헌금하지 않고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이제 이름만 우리 교회를 빌려주고, 그리고서는 우즈베키스탄에 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6년 사이에 교회 2군데를 선교지를 후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1년 후에 교회가 상가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이사만 다니고 그냥 매년마다 무슨 세를 올려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 7년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이제 지쳤고 저도 지쳤어요. 이번에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 자체 건물을 이제 우리가 마련합시다. 그 자체 건물을 마련하는데 거의 한 20억, 여기로 200만 불 정도가 그렇게 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우리가 가진 돈은 거의 10만 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론도 좀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200만 불 드는 그 예배당을 매입해가지고 2주 동안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을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선교사를 대접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받을 상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가 많이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해봐야 그때까지 한 7년 동안 매월 선교비 후원하고 무슨 그 선교지 건물 매입하고 그거 다 해봐야요. 글쎄요, 한 10만 불 될까 말까? 뭐 계산은 제가 못해봐요. 많아봐야 20만 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만 불짜리 그런 건물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결과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된 약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상을 받게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당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떡 만들어 봐야 오늘 저녁 한 번 먹고 끝나는 것 아니냐. 그거 안 먹고 뭐 전심 때 죽으면 어떠냐. 어차피 죽을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한번 마지막으로 뭐 쏙는 셈 치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한번 해봐라. 심어보라는 것이죠. 내가 선지자인데 나를 한번 대접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상을 당신에게 주어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한 끼 음식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30배, 60배, 100배 곱하기 해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엘리야와 자기와 자기 식구들 다 먹었어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와가지고 농사지어서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을 해준 거예요. 통의 가루를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서는 떡을 해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진짜 또 생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하루 먹을 게 딱 생겨 있는 거예요. 기름 다 부어가지고 후라이팬에 부어가지고요 다 썼어요. 이제 없겠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병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렇게 부으니까 하루 쓸 분량의 기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날도 만나는 내릴 수 있고 오늘날도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해먹고서 나는 죽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따라와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죽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참으로 기근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랑의 기근을 당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건강의 기근을 당해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라밧 과부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어라. 내가 반드시 이 기근을, 이 가뭄을 극복하게 해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